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두려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졌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현실적으로 군대 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요즘 엄마들도 곱게 키운 금쪽 같은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남편이 갔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의 이 노예가 되어서 평생 자유롭지 못하게 삽니다.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은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사이에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갑니다. 함께 같은 아비새가 속삭입니다. 다윗,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사울을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당신이 죽이기 싫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용인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처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씁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손대지 말라. 심판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합법적으로 차기 대권 주자라는 것을 사울의 입으로부터 확증을 받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역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나 살인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혁명으로, 때로는 반역으로, 때로는 불법으로 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가 그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의 실제를 배웁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기도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심같이 나도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해도 나는 당신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지를 받아들었어요. 두 번째 시험지를 받아들였는데 과목이 다른 거야. 내가 첫 번째 시험은 100점을 맞았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은 나 공부 많이 했거든. 단어도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지금 다윗이 시기적으로 광야에 던져져서 훈련받고 학습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광야 생활 8년 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심신이 지쳤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어요.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다 아는 문제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해결하기 힘든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문제였어요.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할까?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시험 문제를 잘 봐야 하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다윗이 문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맨날 떨어지는 거야. 다윗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몇 년 전에 그때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그냥 입에 버금을 물고 눈을 뒤집고 막 미친 체 하다가 겨우 살아난 곳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윗이 이 시험지를 앞에 두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또 블레셋 망명으로 결정합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첫째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잡힙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어떡하지? 사울왕이 끝내는 집요하게 추격을 해서 나를 잡을 텐데 이러다가 꼭 내가 잡혀서 죽을 것만 같구나. 이 문제를 어떡하지? 차라리 망명? 사울의 통치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갈까? 그래. 다윗이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가자. 여기보다는 낫겠지. 나를 틈틈이 호시탐탐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리고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합니다. 첫 번째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친 체 하면서 여러분 쇼를 하면서 위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빠져나와서 지쳐서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쓰러지면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궁휼하심이 큰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처절하게 8년 전에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또다시 그리 갑니다. 그때 경험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그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스가 달라졌어요. 다윗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극진히 여러분 다윗을 대접합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를 합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여러분 후한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지긋지긋한 사울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사울도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간 것을 보고를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유다 땅에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언젠가는 저 사울의 분노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죽겠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한 다윗은 이제는 완전히 사울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나서 해방이야 해방, 해방이라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버렸습니다. 이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이제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다윗이 가졌던 계산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시험지에 답을 그렇게 쓴 거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 이제 너는 내 영원한 부하야. 충성스러운 부하야.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경계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생각과 아기스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마치 동상이몽과 같이 똑같은 곳에 잠자리를 하는데 꿈이 다 다른 거야.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기스가 괜히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아기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전쟁 시 여러분 전방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기스를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생리요, 여러분 사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방으로 망명 간 것은 영적으로 지쳤고, 다윗이 아무리 선하게 사울을 대하고 사울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사울을 용서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1도 없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어도 사울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이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 어때요? 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피곤함이 뭐예요? 지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은 바뀌는 게 없잖아. 나만 바보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상대는 변하지 않아. 세상은 전혀 변할 줄을 몰라. 진짜 지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진리로 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세상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산다면 반드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추격이 집요하게 다윗을 그렇게 추적해도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웃나라로 그냥 망명하는 거야. 금방이라도 사울이 달려와서 나를 덮칠 것만 같고, 생각이 이쯤 되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야. 내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면 바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붙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붙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사 문제로 두렵습니다. 돈 문제로 두렵습니다. 자녀 문제로 두렵습니다. 건강 문제로 두렵습니다.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붙들고 매달리는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에 여러분 완성이 되는 정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몸을 어떻게 죽여요? 때로는 불치의 병으로,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윗은 이 두려움 때문에 시험지에 오답을 쓰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두 번째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습니까? 페이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 지가 수삼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아직도 내 인생 내 거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듭난 지가 수삼 년 되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사신 지가 벌써 수삼 년이 되었는데 아직 견딜만해. 아직 살만해. 아직 이런 고난은 내 힘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묻지 않는 거야. 아직도 인생을 바닥 쳐보지 않았어. 아직도 인생을 바닥 쳐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다윗 또한 8년 전에 블레셋으로 처음 도망갔을 때 잡혀서 죽을 뻔한 상황을 눈 뒤집고 버크 물고 미친 채해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그것을 또 잊고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기도보다
많아지면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1톤만큼 해도 1g의 기도하는 영적인 생각이 더 파워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결정하면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기도보다 많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두려운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인격적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두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주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얘야,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진짜 아멘의 인색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한다고 무슨 일이 돼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키워요? 염려한다고 뭐 안 될 일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기도 없이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으로 결정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 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에게 총애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블레셋 사람같이 돼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이곳에서 1년 4개월, 16개월 정도 사는데 한 번도 주님을 불러본 적이 없어. 주님 앞에 그 주옥 같은 시편을 써본 적이 없는 거야. 다윗이 블레셋 왕 그 아기스에게 총애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거짓말을 해요. 아주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잔인해지고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팩트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지 아기스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간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 장군, 오늘은 이스라엘 어떤 지역을 침노하고 침략했습니까? 하고 아기스 왕이 물으니까 다윗이 예, 오늘은 유다 남방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왜? 내 거짓말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윗의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 이건 진심이 아니야. 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짓말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진심이 아니야. 난 어디까지나 아기스 왕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뿐이야. 내 진심은 이게 아니야. 여러분,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내 본 마음은 아니야. 내 진심은 아니야.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은 어쩌다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평생의 눈물로 강단에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신사참배한 것,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때 나만 그랬나? 그때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말이야, 내 본심 아니었어. 난 본심으로 신사참배한 게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본심이 아니었다고.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런. 아기스 왕에게 총애를 얻고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기도해야 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성도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시험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시험지가 이렇게 다윗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학습되거나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런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무슨 다를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이 세상 원수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뭐가 다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행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던 때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살던 때와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 두려움에 잡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집요하게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여러분 죽음입니까? 아니면 노후의 어떤 대책입니까? 아니면 어떤 질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철 모르는 자식입니까? 어떤 돈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 두려움의 영 당장 이리 나와. 여기 무릎 꿇어.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지 마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 확실한 약속은 없어요. 오늘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8편 17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반드시 이 문제로부터, 이런 상황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간증이 될 거야.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둠이 들어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